안녕하세요. 새해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예, 새해 첫 손님이 감기 몸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몇 분이 감기 몸살 걸려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신데, 아무튼 올 한 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서울 중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와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많은 중에서 우리 각자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구원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구원의 즐거움으로 저희를 살고 있습니다. 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삶의 정로로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만물 위에 있는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겨두시고 때에 따라 합당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삶을 헌신과 또 산 제사로 온전히 바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성취하는데 온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중랑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부흥을 거듭했사오니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주님 마음에 흡족이 여겨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케 해 주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올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각자의 신앙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중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혹 구원이 아니라면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합당한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확정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 서울 중랑교회 슬로건 되는 주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 옆에 있는 벽면을 좀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게 올 2018년 2018년 우리 서울 중랑교회 슬로건이에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사명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 힘써, 무엇을 힘쓰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학력을 초월해서 또 직업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존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존귀할까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거룩한 존칭,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형제란 이름을 주셨고 자매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부르심, 이게 소명인데요. 컬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은 잡으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 부르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헛된 부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컬링,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첫 부분에 보니까 2장 14절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름에 각 이름을 다 아시고요. 구원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등록하시면서 우리를 다 이름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근데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부름은 놀라운 사실은요.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우리 각자를 다 아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 맞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거룩한 형제들하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딱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나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존귀한 자라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격을 가장 높이 드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사실 충성된 일꾼이 아닌데, 나는 사실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가운데 또 사명, 택하심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한 그 이유, 원인이 그 뒤에 나와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삶을 가장 본이 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큰 죄인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자기 마음에 채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 그거 하도 많이 듣는 이야기고 하도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상히 여길 수가 있지만 그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떤 천군 천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천군 천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가운데 지체로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위치, 그 자석이 이게 값없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처한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어떤 큰 권력을 가졌든지 권력이 없든지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위치에 점하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죄인이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셨다. 이 직임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다하는 것이 꽤 큰 죄입니다. 사실은 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 같은 거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데 그거 하나 뭐가 귀중하다고 그거 하나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죄예요. 그죠?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단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돼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사실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로서 불러주셔서 신기운 바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당장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제 쭉 전후 사정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같이 읽읍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풀고 끌고 오라. 혹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너희가 뭔데 도적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어떤 말을 물어보거든 이렇게 답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 즉시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하물며 나귀 새끼도 즉시 보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수백 마리 역사상 많은 나귀 새끼가 태어나고 죽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나귀 새끼 얼마나 굉장한 아마 나귀 새끼 중에서 여기 등장한 나귀 새끼가 가장 존귀할 거예요. 누구를 태우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예요.
가장 으뜸되는 낙이 새끼가 됐습니다. 그 미가엘, 가브리엘, 그 능력의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태울 수가 있었겠어요? 못 태웠거든요. 근데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탁 태우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낙이 새끼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등에 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누가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거든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낙이 중에서 그 많은 말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부르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낙이 새끼만큼 볼품없고 약하고 더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니 못 내어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독 사람만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내어드리고 말고요. 1000번, 10,000번, 골백 번 내어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낙의 새끼를 부르셨잖아요. 즉시 보내리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소명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굳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명, 미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그 뜻이거든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소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귀를 부르신 거예요. 왜? 쓰기 위해서 등에 올라타셔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정말 암송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사명이죠. 그리고 선한 일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1장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복음으로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교회의 지체로 이 자리에 앉히게끔 인도해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그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실존주의 그 대표자 키에르 케코로, 훗날 이분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청년 때 22살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자기 마음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사명,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그 일기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훗날 이 사명을 구원받고 나서 찾았어요, 이분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맞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죠. 구원받은 날과 사명을 깨닫는 날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날과 사명을 깨닫는 날,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왜 호흡하고 있죠? 왜 먹고 있습니까? 왜 집을 장만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모든 생활 모습을 영해 나가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확고부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더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만물은요, 다 결이 있어요. 결. 돌에도 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석공들이 아주 유능한 석공은 결을 딱 본대요. 그래서 망치 가지고 결대로 딱 돌을 다듬고 자른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결을 모른대. 그래서 돌을 갖다 주면 처음부터 잡는 것이 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는 망치부터 그냥 든대 그냥. 이 고기에도 결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죠? 결이 있어요 없어요? 고기 쓸 때도 결대로 쓸어야지 잘 쓸린다면서요. 저는 매번 실패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만물에 다 결이 있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고 나무에도 결이 있어요. 결대로 딱 톱을 켜야 돼요. 바람에도 바람결이 있죠? 물에도 물결이 있죠? 숨에도 숨결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의미,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생명이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도 사실 결이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왜 결이 없겠어요? 결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신앙생활의 결, 그 결은 바로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결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사명이 없다고 아닙니다. 사명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마치 결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결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쉽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대로 살아갔을 때 신앙의 열등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한눈 팔 기력도 없고 한눈 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남아있는 삶을 주님의 그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몸을, 온 시간,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옆에 있죠?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물론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다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성도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다 가리키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소명과 사명. 그럼 정확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다 악한 가운데 더러움에 치우치더라도 너희만큼은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큰 사명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 위치한 모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룩함이 부족해서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악의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예레미야 5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25절 함께 읽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너희 죄가 너희 허물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뭐요? 막았다고. 이것이 문제예요.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주 놀라운 축복들, 영혼을 건지는 그 일,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의 구원,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의 구원, 그 축복이 더디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요? 거룩함이 부족해서 너희 죄와 허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내려주셨냐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미션, 사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교회 슬로건처럼 소명과 거룩함을 더욱 힘쓰고 곧 사명을 더욱 힘쓰고 더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문제가 이 거룩함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거룩함이라. 거룩의 뜻은 세상과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 구별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상태, 그것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가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너희는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거룩한 곳에서 멀어지고 더러움에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정말 추악한 곳으로 다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께서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더 굳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0절부터 마지막 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성경의 모든 신비스러운 예언이 다 풀려지는 거 아시죠?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하고요, 지금 있는 요한계시록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뜻이 변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몰랐던 부분이 많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환상적인 어떤 만화의 스토리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다 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 보니까, 야, 말하는 우상의 모습, 불과 타는 돌, 타는 산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고? 바닷물이 핏빛으로 바뀌고, 그게 자연 파괴거든요. 환경 오염이에요. 우리 시대가 보니까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점점 알기 쉽게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의 모든 모습이 진보되고 문명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옛날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알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끔 다 오픈되고 있는 거예요. 임봉된 말씀이 결코 아니거든요. 다니엘 때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기록하고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임봉하라고. 때가 가깝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풍성하고 빨리 왕래할 때가 된다. 그때까지 임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젠 보십시오. 임봉하지 말라고. 때가 가까웠다고.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한 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그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 뭔가 자동형보다는 수동형이 좀 많이 짙게 헷갈리잖아요. 거룩되게 하라. 힘써서 거룩하게 나아가라. 더욱 힘쓰라고. 그렇게 마음에 큰 각오와 결심이 서려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룩되게 하라. 세상은 다 거룩과 상관없이 혼합이 되고 아까 제가 거의 오염이 돼서 나갈지 몰라도 그게 마지막 때에 드러난 현상이다. 하지만 너희만큼은 도리어 더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더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 힘써서 거룩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미션 거룩인데 그 거룩은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다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개혁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좋아하잖아요, 요즘.
복하면 뭐 적폐청산이라고. 그거 우리 신앙인한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야망, 곧 성공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추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말로만 구원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양분되는 거 아시죠? 우리 무엇보다 먼저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큰 것, 눈에 보이는 것, 성공적인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앞에 나와 있죠. 21장. 우리가 곧 들어갈 본향집,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무슨 성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성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이라고. 지금 당장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탈바꿈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는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거룩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울부짖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사명,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열망하는 그 마음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다 불의 가운데 치우치더라도, 세상은 다 추악한 가운데 죄와 허물의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우리만큼은요, 거룩을 더 열망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그 오염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세상 세대를 본받지 않고 좀 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 몸부림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춘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 가지고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야, 로마서 12장 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 외모 보니까 너무 세대를 본받는 거 아니냐. 무슨 매니큐어를 그렇게 시커멓게 칠하냐. 아, 시커멓게 칠하지 않죠, 정말. 뭐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 딸이니까 말할 때마다 대꾸하잖아요. 아빠, 내 친구들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 말에 이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딸아,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탐욕에 빠져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거룩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새로 시작한 2018년도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적폐 청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치 못한 습관들, 합당치 못한 관행들,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세상에서 옹고지신 말도
맞긴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합당치 못한 부패스러운 관행들, 습관들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들이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모여 벗어버리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적폐청산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합당치 못한 관행들, 습관들, 비리들, 부패들, 이것을 없앤다. 근데 없애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소용없는 겁니다. 우린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였던, 구원받고 나서 10년 지나셨습니까? 시간 지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자기 합당치 못한 고집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쓸데없는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매들은 말끝마다 대들어. 난 그래 생겼으니까. 그래 왔다면 올해부터는 그거 하나하나 청산을 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옛사람을 모여 벗어버리고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좀 더 가까운 생활 속에서부터 우리가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좀 부드럽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온유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망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좀 더 참으려고. 저도 그렇게 새해 들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순간순간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참아야지. 그 회개하고 좀 더 바뀌자. 나부터 바뀌자, 나부터.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거룩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축복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너희 죄와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다 막았다고.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자기의 그 모난 부분들, 본인이 아실 겁니다, 아마. 그것을 올해부터는 정말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순종하고, 좀 뭔가 내 가까운 생활부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한꺼번에 다는 되지 못할지언정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열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대체 세월이 바뀌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왔는데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깨달아지고 마음에 확정 짓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대로 그냥 이런 늘 어떠하리 저런 늘 어떠하리 이럭저럭 또 살아가시게요?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방관하실까요?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섬찟스러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보던 셈을 셈하라 그러잖아요. 네 보던 일을 셈하라고. 청지기의 사모가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주인은 계속 참으셨거든요. 이제 땅을 뒤엎어버려라. 더 이상 내가 못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개혁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로 날로 그 마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거룩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명 아시겠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가장 무시무시한 엄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 사명을 어떤 누구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일,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천군 천사가 영접하러 마중 나왔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군요.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마중 나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을 누가 저 땅에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2명의 사도 잘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해서 얼마 전에 죽었어요. 11명의 사도 거룩한 사람도 없고 잘 배운 사람도 없고 욕심투성이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남겨둔 내 제자들 말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떤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없단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다른 방법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해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떤 누구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온통 모든 기대를 넘어서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탁까지 하시는 거예요. 부탁.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까지 하십니다. 어떤 미션이요? 복음 전파의 미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부탁까지 하시냐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까지 하시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죄인이 구원받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고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3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면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3가지 기적을 일으킨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기적. 그 부끄럽지 않습니까? 작년에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까짓. 제가 그까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읽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말지. 그게 첫 번째 기적이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기적. 세상 일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이야기 많이 하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예?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더 기절촉풍할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기적을 날마다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예수님 믿고 사랑한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제가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전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가 이제 올해 첫 전도 집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전도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 첫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마음에 눈물 흘리고 난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속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히 아시거든요.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남편 영혼이 정말 얼마큼 불쌍히 여깁니까? 자식들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야, 문둥병 환자. 잘못하면 만졌다가 그 병이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환자가 너무 불쌍히 보여서. 그런 거 계산할 염두가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타서 죽겠다. 그리고 어차피 복음은 희생이 반드시 감해돼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 남편 복음 못 전하겠어. 가정 화평 금방 깨질 것 같아. 그건 성경 말씀을 역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한 가정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미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보장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평강이, 기쁨이 깨지는 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거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는 핍박이 있어야 눈물이 나잖아요. 고통이 있어야지 눈물이 나겠죠.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야지 눈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눈물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부산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뜨거운 마음, 눈물을 흘리는 마음. 그리고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될 때까지. 낭망치 않는 기도. 혹 중간에 낭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는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될지 50년 될지 아무튼 죽고 나서 이루어질지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 그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냐? 기도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도 끝입니까?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때와 기한의 권세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낭망치 않는 그 기도, 혹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 (1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이죠.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선한 일을 성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 앞에 멍석만 깔아드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을 알고 일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일할 수 있는 멍석을 우리가 깔아드려야지 그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평탄케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아까 나귀 새끼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도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교회가 왜 매년마다 큰 대집회,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필요하고 봉사도 많은 헌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멍석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결코 헛된 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결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 필요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보세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 부족하니까 열매가 맺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 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들끼리는 좋아. 사이들끼리는 떡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개혁이 있고 외적으로 개혁이 있고 가족들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 합당한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식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식 너무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요 안 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못하실까요? 문제가 어디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선한 행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옛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물어봤더니 다른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 보고 난 구원받았다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한 생명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 부르심과 택하심, 사명을 받은, 사명을 행하는 우리 모습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더욱 힘쓰라고.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입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념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별로 값어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의 그 여력을 다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향해서 전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저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힘쓰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좀 신앙의 지경을 넓히세요. 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에 나오는 그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은 수요일날 꼭 나오시고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요? 아니 핑계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닥쳐서 마음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긴 없어. 그 전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도 있습니다. 좀 더 신앙의 지경을 좁은 젠 걸음에서 좀 넓게 뛰는 걸음으로 좀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족치 않게 만드는 아주 명약, 양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리스도 예선에서 좀 넓게 뛰시라 그 얘기예요. 이 잔챙이들, 잔돌에 결코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큰 무더기가 쌓여있는 산 등성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조그만 어떤 생물이 쥐나 고양이나 개가 쌓아놓은 요만한 한 줌 흙에 사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발걸음을 좀 넓게 뛰세요. 사무엘 하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정말 새해부터는 정말 신앙의 지경을 더 넓히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신앙의 지경은 바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넓힐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의 발걸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37절 22장 37절 말씀을 우리 구약성경 503페이지예요. 2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내 걸음을, 이거 신앙의 걸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범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넓힐 수 있는 그 영역, 그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또 미가서 7장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요나서 다음에 있는 게 미가서예요. 미가서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미가서 7장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복의 복을 받는 모습이에요. 결코 야베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그래 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부터 청산을 해야 돼요. 좀 더 지경을 넓히십시오. 예?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분량, 교재 나오는 그 횟수,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 듣으신 분들은 좀 앞에 와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퍼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긴 교회당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 듣고 참 맞다 싶은 게 뭐냐면, 형제들에게 말씀 들으실 때 자매 뒤통수 보면서 말씀 듣는 형제는 부끄러운 형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말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모든 생활에 여자보다 난 남자가 위에 있다.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 신앙생활도 좀 그런 모습으로 하셔야죠. 좀 더 앞서는 신앙생활. 그 자매 뒤통수 보면서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어디? 저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 그냥 그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의 지경을 좀 넓히세요. 그 주일날 오실 때도 아주 단정하게 오시고, 작년엔 그랬지만 올해는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넓혀야 되겠다. 거룩의 범위도 넓히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범위도 넓히고, 성도가 가는 교제도 좀 넓히고, 특히 봉사도. 교회 봉사할 게 얼마큼 많은지 아세요? 저는 그럽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2개 이상 봉사 안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어요. 2개 이상. 왜 이렇게 중견교회인데 4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뭐 인재가 없다고. 여러분들 다 봉사회장, 여러분 다 어머니 회장, 조장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맡겨두지 않은 것뿐이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봉사의 범위를 넓히세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좀 노래 약간 못 부르면 어때? 그렇다고 립싱크 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보십시오. 좀 더 넓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넓히시라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 주일날 오실 때도 좀 5분 좀 일찍 오세요. 5분. 헐레벌떡 막 와가지고 좀 5분 먼저 오셔서 성경 보시고 찬송가 부를 때 같이 부르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요. 뭐가 이렇게 바쁜 삶인 거 알지만 신앙생활까지 그 바쁘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좀 넉넉하게, 시간도 넉넉하게, 특히 주일만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이 시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넉넉하게 시간 잡으시고 하루만큼은 정말 주님께 다 헌신하는 그런 귀한 주일날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자 보십시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면, 그게 나와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신앙생활 넉넉히 하라.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좀 넉넉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각박한 세상에서 각박하게 그렇게 시간에 휘둘림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 좀 넉넉하게, 모든 영역에 좀 넉넉하게 신앙의 지경을 넓히시라는 겁니다. 마음도 넓히시고 시간도 넉넉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2018년, 욕 아닙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올해 정말 우리 서울 중랑교회 슬로건, 더욱 힘써서 무엇을? 너희 부르심과 소명이거든요. 그리고 택하심을, 사명입니다. 그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정말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국회에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 있는 올 한 해의 서울 중랑교회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은 제가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의 기준과 헌금의 상한성, 하한성에 대해서 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1조를 명하셨거든요. 11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그 11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헌금의 기준, 11조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소득의 10분의 1이다. 나머지 헌금, 예를 들어서 감사 헌금, 뭐 주일 헌금, 그리고 어떤 목적 헌금. 목적 헌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 헌금하고 교회 학교. 이런 헌금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시다 보시면은 우리 헌금통을 어저께 우리 몇몇 형제님들이 정말 나오셔서 수고해가지고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또 한 가지 모습, 헌금 생활인데 그 헌금의 기준은 무엇이고 헌금의 상한성과 하한성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헌금의 아주 변치 못할 기준을 고린도후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헌금의 기준이 나와 있죠.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사도 바울은 정한 헌금의 기준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나 어떤 일반 교회 장로나 집사나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헌금을 헌금하는 그 성도가 마음에 딱 정한 것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헌금의 기준이고, 그럼 헌금의 하한선은 대체 하한선은 뭐냐 그럼? 그 뒤에 나와 있죠. 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거기에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 헌금의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에 딱 드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헌금의 상한성은 어디까지요? 억지로 하지 말라. 아, 내가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누가 알아줄 사람인데 내 분량이 넘어서서 좀 하고 싶지 않고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한선은 인색함으로, 그리고 상한선은 억지로. 뭐 많을수록 좋다, 뭐 다다익선이다 할지 몰라도 헌금에는 그것이 합당치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상한선은 억지로,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서울 중랑교회 11조하는 그 인원은 제가 누가 하고 그건 모릅니다. 저는 대충 몇 명이 하고 있다. 근데 그 보통 평균, 이게 보통 기준인 것 같아. 다른 교회 물어봤더니 거의 그 선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그것을 신앙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뭐 얼마 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 헌금 중에서 선교 헌금. 작년까지 우리가 두 군데를 선교 후원했잖아요. 필리핀 수빅과 몽골 바고놀. 근데 올해는 몽골 바고놀이 후원교회가 안 된 거 아시죠? 그래서 필리핀 수빅교회에 이제 헌금 봉투만 꽂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몽골 바고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했다. 수빅에 10,000원 했다. 바고놀이 없어졌으니까 수빅만 10,000원 해야 된다. 그 생각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럴까봐 내가
근데 그럴까봐. 그래서 10,000원을 이렇게 옮겨서. 근데 거기서 좀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 그랬으니까, 네? 내가 드린 것만큼 사실 구원받은 사람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채무, 꾸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 교회 가운데만 적용되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경을 넓혀서 그렇게 성경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학교 후원회비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교회학교 후원회비가 점점 좀 줄어든대. 그래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 돈, 그 용돈 아껴가지고요. 애들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후원, 물론 자기 슬하에 우리 교회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없더라도 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후원회비 뭐 큰 돈도 아니에요. 정해서 아까 헌금의 기준 상한선과 하한선 딱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교회학교 아이들, 이 교회학교가 굉장히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특히 중학교, 어저께 이제 중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당부를 드렸는데, 중학교 그 나이가 사춘기잖아요. 인생의 격변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신앙의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 자기의 정체성의 확신을 딱 심어주면 그 인생은요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좀 머리 크면 힘들어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이게 성과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자체도 사실 몰라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학교 아이가 없다선 치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교회학교 후원회비를 꼭 작정해서, 큰 돈 아니에요. 얼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 얼마까지 해야 되냐 그 모르면 좀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회학교 후원회비, 선교회비 이게 목적 헌금이거든요. 꼭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앙의 지경을 더 넓히고 부르심과 택가심을 더 굳게 하는 우리 서울 중랑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주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결코 헛된 것에 치우쳐 소모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신앙의 자부심은 어떤 태산보다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서울 중랑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다 성취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올 첫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서울 중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굽어 살펴주시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